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하나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벌써 4월 달로 들어갔습니다. 4월 3일이죠. 오늘 4월 3일 주일인데, 야, 여기 아직 4월이 다 됐는데, 여기 시카고 근처에 있는 프랭크푸르트라고 하는 저희 그 교회 수양관에 있는 곳에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2, 3일씩 머무르는데 여기는 아직 춥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 오고 뭐 눈도 오기도 하고 그러고 참 시카고 여기 미드웨스트 쪽은 겨울이 긴 것 같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4월까지도 겨울인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뭐 한국은 많이 이제 날씨가 풀렸지만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진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또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잠언 말씀으로 들어가네요. 도가니로 은은,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도가니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은 도가니로 잘 정제를 하고 금은 풀무로, 퍼니스, 용광로로 하고 사람은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한다. 테스트를 한다는 뜻이죠. 실현한다는 게. 근데 참 신기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사람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나에 따라서 저희가 정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가능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 칭찬을 해주면 안 된다 그런 말인데 이게 꼭 우리나라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은 이게 우쭐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 칭찬을 받은 거를 생각하면서 그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기가 쉽죠. 자기가 잘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막 되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망치기도 합니다. 너무 칭찬만 많이 해주면 칭찬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칭찬을 적재적소에 해주면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죠. 하지만은 너무 많이 칭찬을 해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도 이렇게 되는 것도 사람이 망쳐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저희가 칭찬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칭찬만 해주면 아이들이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좀 어떻게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 말을 안 믿게 되죠. 어떤 example이 있냐면요. 별로 예쁘지 않은 아이한테 어머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귀여워, 너 너무 참 사람이 너무 보기 좋아. 그리고 자꾸 칭찬을 해주면은 그 아이가 그런 줄 알다가 딱 유치원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예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좋게 말하지만 이게 전부다가 아니다. 이게 전부의 현실이 아니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막 칭찬만 해주는 것도 저희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해서 제 어렸을 때 보면은 제 자랄 때 늘 교만하시면 안 된다. 하여튼 아이가 교만해질까봐 엄청 염려를 하셨어요. 뭐 애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성적을 잘 받아와도 어머니가 별로 칭찬 안 하시고 성적 잘 받고 그럴수록 겸손하게 교만해지면 안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말씀 늘 하시면서 항상 겸손할 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요새 보면은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넘어지시는 모습을 보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군데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잘 하시다가 진짜 30년, 40년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막판에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너무 교만해지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또 막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다가 참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했던 사역과 썼던 책들 그런 것들이 참 빛이 다 바래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가 너무 성공하고
칭찬받고 그러는 거 기분 좋은 좋은 게 아닌 것 것에 같아요. 예. 거기에 또 이렇게 중독되듯이 너무 좋아하고 자꾸 그런 일을 찾고 그러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칭찬을 받을 때 그래 내가 그런 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다라고 하지만 제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칭찬을 좀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능을 주셔서 잘하는 거지 뭐 예. 내가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맞습니다. 잘 인식을 하면은 예. 겸손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조심하면서 정말 일이 잘 되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줄수록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저희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오늘부터 해서 다음 3주간은 저희들 불화절과 이제 고난주간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의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오늘부터 2, 3주 동안은 저희들이 부활절이 다가오고 또 그 전에 또 고난주간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죠. 그런 절기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같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창세기 공부 잠깐 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하고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이죠. 사람들이 자기들의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핵심 메시지,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참 이 신앙이 정말 참된 것인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종교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금요일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죠. 좋은 금요일, 또 성금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사실 예수님께는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지만 저희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으면 저희들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살리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로부터 이틀 뒤인 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그 주일을 기념해서 저희들 부활절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금요일과 부활절,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잘 이해를 하면은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참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해 보면 3년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뒤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내신 마지막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패션 윅이라고 부르고, 그 패션이란 단어가 열정이 있다, 강한 욕구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고난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도인가요? 나온 영화, 여기 이제 이 영화 포스터가 보이는데 The Passion of Christ, 그런 영화가 있었죠.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이 영화만큼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한 영화도 드문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Passion of Christ, 그 말이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난 주간을 또 Passion Week 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다른 종교들과 다른가.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그 다른 점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사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의 창시자가 이제 죽게 되는 게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죠. 그리고 창시자가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종교가 좀 사그라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운동들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가르친 것들, 그리고 보여준 기적들, 그리고 많은 삶의 궤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교의 공자나 불교의 석가모니 이런 분들 보면은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뭐 한 3, 40년, 50년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30살부터 한 33세까지 약 한 3년 남짓밖에 사역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운동, 그 신앙 운동의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3년밖에 사역을 못하고 돌아가셨으니까 뭐 제자들을 많이 키울 시간도 없었겠죠. 그리고 많이 가르치실 시간도 없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 운동,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엄청난 동력을 받아가지고 놀랍게 성장해서 초대교회가 막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약 한 50여일 만에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라는 지도자가 불행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었다, 불행한 사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하고 관련이 있죠. 이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근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바로 그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실 때 그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의 처녀의 몸이었는데, 물론 이제 정혼을 했고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이였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됐죠. 근데 그것을 남편이 되는 요셉이 알고는 가만히 이렇게 그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약혼한 거를. 근데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그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라는 게 이 남편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한 것을 파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들 낳았는데 예수라고 하라 그랬죠. 예수, 이 말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그 말씀에 어원을 둔 그런 이름인데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사명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뭐 좋은 메리지나 좋은 결혼 생활, 뭐 행복한 가정 생활, 그런 것을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서 3번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게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조차도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러면 제자들이 크게 오해하고 다 도망갈까 봐 그러셨는지, 당신의 죽음이 임박해서야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여정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또 한 번 비슷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3번 이렇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그 3번이라는 숫자 항상 완전수이죠. 하나님의 숫자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 또한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3번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은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필사해가 손을 써서 카피를 만드는 그 복사본을 만드는 서기관들, 결국 이제 율법 학자들이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그 신학자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나를 체포해서 나를 죽일 거다. 근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거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죠. 인자, 사람의 아들. 근데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즐겨 사용하셨던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한 500여 년 전에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리를 지낸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장면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 다니엘이 그렇죠.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사람같이 보이는 이가 인자라는 말이 결국 사람의 아들, son of man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자같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데 그 묘사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구세주가 오신다. 참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자 다니엘 선지자가 본 그 인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지칭하시는 의미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당신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실 때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구주이심을 또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신 분이었으면 이제 오셔가지고 팍 통치를 하고 뭐 왕으로 군림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또 당신이 죽으셔야 됐다는 것.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다는 그 당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보면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구나.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었겠습니까? 놀랍고 또 슬프고 슬픈 소식이었겠죠. 그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여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죠. 여기 마태복음 16장 31절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제 항변한다 그랬는데 이게 조금 더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선생님 뭐 그거죠. 그러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바로 그 얘기죠. 참 생각해 보면 베드로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해가지고 쫓아갔는데 당신이 뭐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좀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반응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더라. 자,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죽는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좀 묻는 것도 두려워하죠. 저희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 비슷한 거를 이렇게 엿들으면 어떨 때는 좀 듣고 싶지가 않죠. 그 사실이 아니겠지 확실한 증거가 있냐 그러면서 좀 이렇게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일부러 좀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제자들이 반응이 그랬던 것 같아요. 묻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이 소식은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만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겠다는 결의를 자꾸 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께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짐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해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여기 보면 살벌합니다. 강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보고 바로 사탄이라고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이때 사탄이 됐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 같은 거 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십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께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인기 있는 지도자이신데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일은 생각도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사탄이 하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라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지게 하시죠. 뭐 하려고 네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달라지겠냐. 사람들이 그걸 믿느냐. 너만 헛수고하는 거다. 그리고 너가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 하나님과 분리가 돼가지고 그 며칠이지만 그렇게 있는 건 두렵지 않느냐. 하지 마라. 하나님도 네가 못하겠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그러실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쉽게 살아라. 이런 유혹을 계속 주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슷한 소리를 하니까 베드로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 사탄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강하게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반응을 보이신 걸 보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이 일이 이 사명이 예수님께도 참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사명이구나. 그거를 또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좀 유혹을 하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 강하게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목요일 날 밤이죠.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죠.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2장에 그들을 떠나 돌덜진 만큼 가서 이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시러 데리고 가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러니까 좀 돌을 던질 만큼 거리 그렇게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고 그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되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잔을 가능하시면은 좀 저에게서 비켜하게 해주세요. 제가 좀 이거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힘들어서만이 아니죠. 육체적인 고통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고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고 정말 완벽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교제의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죽으시니까 그 죽으신 가운데 그 3일 동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걸 경험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처절했죠. 너무나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까 이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 땀방울이 이제 거기 피가 섞여가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와,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이 그 십자가의 길이 그저 쉽게 가셨던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쉽게 갔겠지.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는 거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도록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신 거죠. 그래, 네 원대로 못 해주고 이거는 네가 십자가를 쳐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런 성경 공부나 설교를 하면은 우리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 가운데, 특히 중국 학생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다 3일 만에 살아나시지 않았냐? 하나님 아버지도 그거 다 아시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뭐가 그렇게 대수냐 이거죠. 결국 살아나실 걸 알고 이거 쇼 아니냐? 쇼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대답을 해주죠. 좀 기가 찬 면도 있고 하지만 또 그 말이 또 나름대로 말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이 고통이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이 트라우마가 큰 고통 우리가 당하면은 그 고통이 이제 가셨다고 해서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 고통이 남긴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온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가지고 그 계신 그 수치, 그 고통과 수치와 상처와 외로움, 그 모든 것을 한 몸으로 감당해 내셔야 됐다. 이거는 엄청난 트라우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지금 영원히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분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고 가시는 그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그런 표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쇼 아닙니까? 이게 뭐가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너무나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데서 나오는 질문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통을 오래 겪으면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만 이야기하는가? 이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많이 당하셨지만 육체적인 고통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역사 문서를 보면 3,000명 이상이 죽었고, 이거는 굉장히 악질적인 흉악범이나 또 굉장히 심각한 정치범들만 십자가형에 처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십자가형은 다 면했습니다. 사형을 받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죽었지 십자가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3일씩 살았다고 그래요. 3일씩 생존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3일 동안 그 고통을 겪으면서 천천히 죽어가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의 고통만이 이렇게 저희들이 부각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는가? 이거는 이 고통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시는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행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저희들이 계속 묵상하고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은,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 없으신 분이죠. 우리는 우리끼리
뭐 죽으려고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죄만 가지고도 다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죠. 우리의 죽음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하고 함께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만이 이 땅에 죄가 없이 퍼펙트한 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단 한 번 죽으셨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나. 근데 여기 이제 대답 역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특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는 엄청난 그 온 세상의 죄를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스폰지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죽으셨고 그 죽음의 효력이 우리한테 미치려면은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니면 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닫고 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구원이 가능한 그런 죄인이구나. 그 죄인됨을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될 죄인이다. 그것을 느끼면서 사실상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나한테 일어난 사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거기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 그것에 대해서 다 회개하는 생각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나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의 그 부활을 경험하죠. 우리의 옛사람, 나의 옛날 가치대로, 옛날 생각대로, 옛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던 나는 이제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참된 인생의 목적, 그리고 참된 가치관,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살아가니까 옛날엔 돈밖에 모르고 쾌락밖에 모르고 아이들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는 거 그런 것밖에 신경 안 썼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그것을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을 제일 우선해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가는 것도 흔쾌히 승낙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체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만이 참된 이제 구원을 경험한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가?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 참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구원이 가능한 그런 죄인이구나. 와, 하나님 나는 진짜 소망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죄 용서의 감격이 있는 분들만이 참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 분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누가 뭐 다르게 살라고 안 그래도 옛날의 삶을 너무 싫어하게 되죠. 내가 너무 헛살았다 그동안. 나는 이제 남은 인생 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새로운 욕구가 삶의 동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가 보면 회개하는 분들인데, 그 회개라는 게 결국 나의 죄의 무게를 제대로 깨닫고, 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야, 나는 진짜 큰일 났다. 그걸 아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무게, 그 무게를 바로 이해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그거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죄인됨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이제 저희들 구원의 기쁨이 커지는 거고, 그만큼 저희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동력,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 이제 저희들이 크게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가 짓는 죄가 사람들끼리 짓는 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은 사실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하게 사는 분들 많죠. 야,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성적으로 또 본인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시고,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시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꼭 도우시고, 남이 안 보더라도 세금 안 떼먹고 교통법규 다 준수하고 정말 정직하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 노력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이게 결국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삶,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런 구원이 너무나 필요한 악한 죄인들이죠. 마치 이거는 예를 들어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왔다고 이제 미국 생활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열심히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뭐 랩에 가서 충성하고 다른 학생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학생이 되고 또 착하다는 소리도 듣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어머니가 뭐 전화해도 리턴콜도 안 하고 편지도 한 장 안 쓰고 편지가 와도 답장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가 보실 때 너무나 불효자죠. 야, 얘 미국 가더니 결국 지밖에 모르는구나. 지 출세 성공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팽개치고 자기 잘나면서 사는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시겠죠, 어머니 눈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룬 업적들,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명망들, 다른 사람으로 받는 칭찬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죄의 본질이라는 거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짓는 죄도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죄죠. 결국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자꾸 싸우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죠. 야, 너희들 형제지간인데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돈 가지고 맨날 티격태격하고 그러느냐. 사이좋게 지내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화를 내시고 막 야단을 치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특별히 잘못한 거 아닌데 형제들 사이에 잘못한 걸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부모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의 뜻이 우리가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을 화나게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짓는 죄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짓는 죄죠. 근데 우리의 죄의 무게가 누구한테 짓는 죄인가에 따라 가지고 그 무게가 굉장히 틀려지죠. 그러니까 똑같이 돌멩이를 하나 누구한테 던져도 그 대상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동네에 있는 지나가는 강아지다. 근데 이 강아지가 맨날 나만 보면 짖고 그래서 너무 나도 좀 열받아가지고 돌을 한 대 탁 던졌는데 한 대 얘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다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주인한테 그냥 좀 미안하다고 그러고 치료비 물려주고 뭐 그러면 그뿐이겠죠. 아니면 뭐 진짜 worst case는 뭐
좀 사회봉사를 좀 하겠죠. 이제 경범죄로 처리가 돼가지고 그 강아지를 다치게 했으니까. 뭐 그 정도 하고 마는데, 제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한테 내가 그냥 돌멩이 던졌는데 이게 대통령 머리에 맞아가지고 좀 상처가 났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 자리에 안 있겠죠. 벌써 경찰이 잡혀가지고 그 경호실 요원들 잡혀가지고 감옥 갔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똑같이 돌멩이 던졌는데 누가 맞았냐, 누구한테 던졌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죄의 그 무게가 너무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죄하고는 털끝만큼도 함께 계실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그마한 죄들도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성경은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니까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이 정말 짧다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인생이 너무 짧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삽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보면은 대학 입시를 가는데 뭐 어떤 전공해야 되냐, 어떤 학교를 가야 되냐,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풀하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살고 그런 존재면은 뭐 지금 학교 안 가면 한 20-30년 쉬다가 그냥 좀 나이 좀 들어가지고 좀 내킬 때 공부해가지고 또 학교 가고 그러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뭐 100년도 못 사니까, 그리고 금방 늙어가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머리도 안 돌아오고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 맨날 하시잖아요. 공부는 때가 있다. 딴 거는 몰라도 공부는 때가 있으니까 너 때 놓지 못한다. 그래서 그 때를 안 놓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거 붙잡아야 되니까. 기차 그냥 지나가면 끝이니까. 그거 안 놓치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직장 잡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애들 키우는 것도 그렇고 기회를 안 놓쳐야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너무 짧고 또 그 짧은 인생에서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죠.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은 어디서 오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옵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그 존재론적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그 잠재의식 속에서 다가오는 그 두려움, 강박관념, 걱정, 불안한 마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행보를 잘 못 내딛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참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노예 생활하는 자, 종노릇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놓아주시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더 뭐 1년이라도 오래 살아보려고 건강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진리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고 내 인생이 이제 어디로 가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 너무나 안타깝죠. 평생 걱정, 근심, 스트레스 받다가 죽으면은 그 돈 다 싸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노예적인 삶입니다. 그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죽음의 공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 불쌍한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신 이유를 좀 묵상해보고, 야,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정말 그런가? 그거를 정말 정직하게 고민해보고,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좀 심하게 하신 것 같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정직하게 그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저의 죄의 무게를 보여주세요.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됐습니까? 그 정도로 내가 죄인입니까? 그 정도로 내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정말 내 죄의 무게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원의 기쁨,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새로운 삶, 주님께 주신 새로운 목적, 새로운 비전 속에서 새로운 사역의 동기부여 속에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들 다 같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됐는가? 우리가 그만큼 죄인인가? 우리에게 정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었던 건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서 저희들이 참 다른 좋은 것들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저희 마음속에 돌아다니는 이 죄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이 팔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인생인데 주님께서 저희들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저희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희들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용서해 주신 이 죄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삶의 목적을 기억하고 이제 남은 인생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